2과죠.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2과 전도의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듣고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전략이 있죠.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사실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죠.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의 기초는 뭐냐면 성격상 열심히 하는 것 말고 누가복음 9장 23절이 돼야 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초가 무엇에 의하여 세워지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 반드시 이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이 터라고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위에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와 신앙의 생활 가능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과 기초 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오는 축복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관심이 맞으면 그때부터 성령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 우리나라 불교 3대 성지 강화도 성모도의 안에 있는 보문사를 갔어요. 보문사 안에 갔는데 그 보문사 그 대웅전 안에 보니까 그 등이 달려 있잖아요. 그 등이 왜 달려 있냐면 이제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등을 사가지고 그걸 달지 않습니까? 뭐 1년에는 얼마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인상적인 이름이 있었어요. 절 위에 등이 달려 있는데 가장 비싼 등이들 달려 있는데 거기 이름에 문재인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여기가 이런 정치인들이 올 만큼 뭔가 영적으로 기도에 어떤 이렇게 응답이 많은 곳인가 보다라고 해서 조금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맞아요. 왜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냐면 뭐 오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 오냐? 거기 가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거기에 막 가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죠. 그 악령의 역사,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도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불신자보다 정확하고 영원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랬더니 옆에서 이 뜻이 뭔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옥에 있는 내 형제를 구제해달라. 뭐 그런 뜻이다. 그러면 형제가 지옥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자기가 지옥 갈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소원은 잘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솔이가 같이 갔거든요. 그걸 계속 들으면서 아빠 이상해요. 아빠 이상해요. 막 계속. 그리고 갑자기 무서워요. 소리가 무서워요. 그래. 무서울 거 없어.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팀사역해 줬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절을 하니? 계속 물어보는 게 궁금한 걸 다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계속 이 아이가 보는 모든 것들. 예. 어제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뭐 현장도 봤지만 이거 우리 아이한테 복음을 딱 심을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불신자도 받고 있는 기도 응답입니다. 불신자는 악령의 역사에서 그렇지 기도 응답 잘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바이블상에 그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눈썹 바위라는 거 이렇게. 근데 그걸 봤더니 그 뭐 주지스님이 그거를 깎았다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 거기 왔다가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온 순간 잡념이 없어지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순간 잡념이 없어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힘들었어. 우리가 올라갔어요. 다 같이 와. 얼마나 애들은 빨리 올라갔는지. 어제는 현장 보여준다고 학교도 안 보내고 다 데리고 왔대. 예린이는 와다다다다다 올라가는 거야. 끝까지 올라가지고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전도사님 마해불산 꼭대기에서 전도사님 김영진 전사님 부른다고 막 그러면 얼마나 내가 아이고 저는 좀 조용히 좀 하지. 그 막 애들은 막 신에 가서 올라간 거 막 떠들고 막 하는 거야. 올라갔다가 올라간 순간 딱 너무 힘들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밑에가 그 바다와 그 절경이 싹 보이는 거 시원한 거야. 땀 비 오듯 하죠. 절경이 딱 뒤돌았을 때 절경이 보이죠. 가슴이 그냥 시원해요. 그리고 나서 터벅터벅 내려오면 뭐 몸이요 노곤노곤해요. 잡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산꼭대기에 지어야 될까 봐. 아니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올라갔다 오면 사람이 일단 육신적으로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갔다가 오면 그리고 앉아서 딱 이렇게 또 내려와서 차 한잔 하고 그리고 나서 갔다 오면 사람들은요 한 달에 아니 그 기억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체험한 거. 여기 오면 참 잠깐이지만 쉴만하다. 생각이 참 정리가 된다. 왜 정리됩니까? 운동했으니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없어도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저는 보면서 와 완전 플랫폼이다. 사람들 올 수밖에 없게끔 해놨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가파르냐 했는데 가파른 것도 유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도 가파르니까 천천히 막 올라가야 돼. 내려올 때도 가파르니까 천천히 내려와야 돼. 바쁜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딱 본문사 가서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서 땀도 흘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기도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힐링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불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거 보고 온 거예요. 불신자도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악령의 역사라서 그러지 우리보다 더 잘 받아요. 아니 정치인도 와서 등 달고 가는데 우리 교회 정치인 와서 등 좀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의 기도 응답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어제 보면서 이거 완전 기도 전쟁이구나. 우린 기도를 다 놓치고 있구나.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있구나. 과연 우리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나?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나? 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저렇게 막 마음을 쏟고 막 땀이 비오듯 하면서 무릎 다 나가도 상관없어. 거기 끝까지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진짜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사명이 나올 수 없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명을 실제로 누려서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응답 열왕기하 19장 35절에 18만 5천 그 군대가 주의 천사로 인해서 송장이 됐죠. 송장이. 현장의 모든 흑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면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싸우지 않고 이겼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미리 보내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 전략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여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전도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방법에 막 빠지죠. 방법만 배우려고 해요. 왜? 부흥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증거를 위해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진짜 이해됐다면 현장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불신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죠. 내용 중에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준비가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요. 자료도 준비 안 하고요. 현장도 못 봐요. 당연히 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낫이 아니라 캔낫이라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라는 걸. 죽을 때까지.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를 명령하셨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았던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안 되더라도 전도를 준비하세요. 세상에 모든 건 다 준비하면서 왜 전도를 준비를 안 합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답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그래서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은 다 깨닫고 믿었고 누리고 계시고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 순종함으로 인도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은 왜 안 될까요? 현장은 이 사탄의 존재 때문에 안 되죠. 불신자들은 지금 전부 운명 사주팔자가 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은요 지금도 공격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말세에는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이 고통합니까? 하나님 떠나서입니다. 이 질문을 잘해야 되죠. 왜 고통하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왜 죄를 범했습니까? 사단 때문에요. 이걸 불신자는 한 번도 못 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 속에 있고 이 사탄은 지금도 괴계를 가지고 공격하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공격하고 계시록에 보니까 조직 사단의 회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모든 인생들이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랐으니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되어도 만족이 안 되고 되어도 행복하지가 않고 늘 불안하고 시달리는 거죠. 우상숭배 엄청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민혜 사모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참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많이들 그런다. 근데 이민혜 사모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 손 없는 날 이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그 손 없는 날 이사
손 있는 날 이사한 그 날부터 집안에 원흉이 들더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집안 전체가 송두리째 풍지박산이 나더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사 날짜 다시 잡아서 또 이사한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 얼마나 불신자 운명이 이 손 있는 날 없는 날 뭡니까? 귀신이 있다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손이 있는 날은 뭡니까? 귀신이 있는 날. 손이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 지난번에 갔더니 우리 전진욱 권사님 가게에 달력에 보니까 전진욱 권사님 달력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권사님 이런 게 표시되어 있네 했더니 불신자들이 물어본대요. 아 그렇구나. 귀신이 있는 날, 귀신이 없는 날. 그걸 따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때나 이사해도 괜찮고 여러분은 아무 데서나 자도 괜찮잖아요. 불신자는 죽음도 아무 데나 못 자요. 어디서 자야 되냐? 묘자리를 봐야 된다니까. 묘자리 잘못 썼다가 아들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사단한테. 그래서 운명 바꾸지 않고 제사를 그만두거나 운명 바꾸지 않고 실제로 손 있는 날 움직이거나 운명 바꾸지 않고 묘자리 아무 때나 쓰면 불신자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오늘 이사하나 내일 이사하나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묘자리 뿌려도 괜찮고 버려도 괜찮고 묻어도 괜찮고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본 가서 죽으셔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묘자리 아무 데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그런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말은 고통하지 않고 뭐 그러지만 완전 붙잡혀 있다니까요. 부족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벗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보고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마음의 병만 가지고 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불치병을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도무지 약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병원에 가도 의사도 모르겠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현장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그러면 자기들만 그렇게 살다 가느냐? 후대가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영적으로 대물림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대물림의 저주의 유산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불신자는요 원죄도 있죠, 조상의 죄도 있죠, 자범죄도 있죠. 끝까지 죄에 시달리다가 죽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현장을. 불신자를 보는 눈, 이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정말로 그냥 똑같은 삶을 산다니까. 불신자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은혜 돼요. 얼마나 은혜된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은혜됩니까? 근데 그거 다 또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그 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놓치고 산다? 짐승입니다. 똑같아요. 먹으면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정말 전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가 있어요. 전도를 준비해야 돼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오늘 나를 인도하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거쳐갈 사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문을 여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힘없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집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야 돼요. 집중 캠프 기간 중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 자료.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 맞는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나 핸드백 속 또 호주머니 속에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1분만 해도 5분만 해도 10분만 해도 1시간만 해도 어떤 그 만남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영혼으로 보세요. 그게 그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나랑 육신적으로 완전히 맞는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전도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영혼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인식이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느끼셔야 되냐면 이 영혼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만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시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여신다고 하셨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은 천국에서 매일 잔치를 하나님이 여실 수 있도록 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만큼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만큼 느끼는 자는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준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 했을 때 불신 현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불신 현장도 보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용이죠.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전해야 될 전도의 동기가 되어진다면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됐냐? 이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이단이 여러분을 만난다. 이단 욕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단을 막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욕만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면 이단을 막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현장에 전달 때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뭘 해도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뭘 깨트려 버리신 겁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우리의 과거를 끝내버리시고 우리의 현재를 끝내버리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통하여 미래를 축복해버리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앞에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는 답을 여러분 증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현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 의지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 강단에서 나오지만 이 데살로니가전서 17장 2절에 보면 성경 중에 가장 복음을 제대로 전한 현장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걸 증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뭔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상태예요.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정확하게 현장의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현장에 가면 우리는 자꾸 속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나의 계산 때문에 속아요. 나의 동기 때문에 속죠. 나의 계획 때문에 속아요. 이 계산, 동기, 계획만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확인이 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 자기 동기, 자기 계획 완전히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393으로 여러분들이요 나를 채우셔야 돼요. 중요한 게 이걸 그냥 막 쉽게 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호흡마저도 이 393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내 가는 발걸음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3가지 응답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라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에서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명령하신 전도를 놓고 우리 인생이 집중하며 오늘도 내가 만날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도를 하나님 준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를 보며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가 은혜된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전도의 축복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을 알아듣고 오늘 마음먹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9가지 캠프 여정 속에 나를 바꿔내고 나를 살려내고 현장을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